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고 더 좋게 고쳐서 만든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자신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상황들이 별반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개혁이 필요하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지. 뭔가 좀 바뀌어야지,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상황이 뭐 딱히 나쁜 게 없어 보이고 이대로 그냥 가면 좋을 것 같고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뭘 개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념이라는 단어에 포커스 하시느냐, 개혁이라는 단어에 포커스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념에 포커스를 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했지. 우리는 그 개혁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의 개혁은 필요 없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자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깔뱅, 존 칼빈을 따르는 개혁교회들은 이런 문구를 슬로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뉘앙스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혁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개혁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마다 늘 그렇게 합니다만 새로워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바울과 루터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들으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옛 번역에는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시원시원하게 느껴지고 감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뭔가 자유를 주는 것 같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진리 때문에 자유로워졌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진리가 우리를 꽁꽁 싸매서 그 진리를 벗어나는 죄를 저지를까 봐 우리가 두렵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지켜야만 하니까, 진리라는 건 지켜줘야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반대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함부로 무슨 말도 못하고 진리를 꼭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그 진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시게 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강박관념에다가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진리라는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 바리새인들의 진리 때문에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작 신약시대 이후로 몰락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정작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진리를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느라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개혁이 지금도 필요한 까닭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진리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또한 그를 올가매고 있는 진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루터가 가톨릭의 타락과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싸웠다라고 흔히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후대의 루터의 모습입니다. 애초에 이 루터는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신부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조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루터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진리였습니다. 죄인인 그가 구원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요청대로 법대로 진학을 하여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을 공부하는 건 엘리트 자리인 것 같아요.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고 있는 유명한 체험입니다. 자기 친구랑 같이 똑같이 법을 공부하는 친구와 같이 한 벌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주변에 높은 건물도 많고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고 피레침도 많고 하니까 이 벼락이 그렇게까지 두렵지가 않은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허허벌판을 지나가는데 벼락이 치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벼락에 맞아서 자기 친구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번개가 쳐서 자기 친구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루터는 수도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우구스티노스 수도회, 어거스틴이라고 영어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 수도회에 입회해가지고 수사가 되고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을 심판하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뿐이잖아요. 루터가 자기 스스로의 속을 들여다보는데 자기가 너무나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려고 애썼는데 도무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 수도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순명해야 한다,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 수도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일씩 계속해서 수시로 금식 기도를 하고 다른 수도사들은 금식 기도할 때 빵 부스러기 정도는 먹었는데 입에도 대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하는 것보다 잠을 자지 않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금식하는 것은 처음에 한 2, 3일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후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참으려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아주 사람이 그야말로 미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순례 여행도 떠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28개의 계단을 그 골고다 쪽에서 떼어가지고 일부러 가져온 것인데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내리면서 피가 날 때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이 고행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얼마나 학대했던지 이 루터의 스승이 되는 고해 신부가, 이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죄를 신부에게 고백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를 구원받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기 스승에게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자네의 그 하찮은 죄는 그냥 두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작은 죄악들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고해 신부는 그것이 하찮은 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루터에게는 이것이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들이 루터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정밀하게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그 말씀들이 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한 지적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다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를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모함해도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해도 안 됩니다. 쾌락을 사랑해도 안 됩니다. 무정해서도 안 됩니다.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조급해도 안 됩니다. 분쟁해도 안 됩니다. 수군수군해도 안 됩니다. 제가 레위기와 디모데후서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악들 중에 몇 개만 짚어봤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답답해지던가요? 진리가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올가매는가? 루터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루터였고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루터도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자기가 그냥 눈앞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벼락이 하늘에서 내리쳐서 그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것처럼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인데 말입니다. 방황 끝에 루터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천착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처럼 의미가 뚜렷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루터 시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연구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뜯어보면 그 말씀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살린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기본적으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공의가, 죄인을 죽여야 되는 그 공의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또 이 말씀 속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건가요? 물론 이 말씀을 토대로 수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한 권만 쓴 것이 아니고 이만큼씩 썼습니다. 한 학자가 이만큼씩 썼기 때문에 다 모아놓으면 아주 도서관 하나를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성경의 맥락을 가지고 또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재작년에 우리 젊은 세대 분들하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공의를
검사의 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검사가 무엇입니까? 칼 쓰는 검사 말고요. 고소하는 검사, 프로시큐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검사의 공의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 죄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검사의 공의가 아니고 재판장의 공의입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재판장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지은 죄만큼 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보다 벌을 더 받는 것도 사실은 재판장의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로우려면 정확하게 그만큼의 벌을 주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검사는 누가 될까요? 바로 사탄이 검사가 됩니다. 사탄은 검사로서 죄인의 죄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가면 검사인 사탄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이때 이 죄를 지었고, 이때 이 죄를 지었고, 이때 이 죄를 지었고, 이 모든 죄악들로 온 인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주십시오. 지옥으로 내려보내십시오. 라고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옆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누가 변호사일까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사탄이 검사라면 변호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우리 옆에 서 계실 겁니다. 변호사인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 인정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알았고 나를 믿었고 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다 감쌌고 내가 이미 다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모든 죄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변호하시게 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측의 변론을 다 듣고 판정하시게 됩니다. 무죄라고 판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렵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 죄악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지옥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히 우리가 지은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놓고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그 변론을 들으신 후에 판정하시는 그런 공의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찾아보면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인용을 다르게 한 것일까요? 이 히브리어 성경의 현재 판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원본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필사된 사본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현재 판본보다 훨씬 옛날에 1000년도 더 전에 번역되었던 헬라어 구약성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번역됐던 헬라어 구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한 판본이 있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한 판본이 있고, 바울과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한 판본이 있습니다. 그의라는 말은 헬라어 번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원래의 하박국서 원본에는 그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인칭대명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 하나님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이 믿음이 의인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맥락하고도 어울립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하박국서의 맥락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바울의 의도도 동일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방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이런 죄들을 저지른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이방 사람들의 악행과 똑같은 악행을 우리도 저지르고 있다. 거기에서는 유대인입니다. 지금은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맥락 속에서 포커싱하는 부분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악행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성경의 진리가 그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눈으로 그 당시 가톨릭 교회를 바라봤더니 드디어 그의 눈에 면벌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이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면 그 사람의 조상, 아버지, 그 위의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지만 죄가 남아있어서 연옥에 가서 거기에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도 벌을 받고 있는데,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만 내면 곧바로 그 벌을 면제받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슨 선행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고행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만이 우리를 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을 맞이하는 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기록들을, 고백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죄악을 비판하시거든요. 너희들의 죄는 정말 막대 먹은 죄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그 신랄한 비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길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의복을 지어 입혔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당장 어디를 펼쳐놓고 보셔도 그 성경 맥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토록 절절하게 인간을 사랑했던 신이 어디 또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신을 놓고 보더라도 이토록 절절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아직도 남아있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도 너는 다 모르고 있어. 아니, 70평생, 80평생을 주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는데 아직도 부족한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부족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영국 런던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그 안에 유난히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인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노인의 마음을 그것이 울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어린 학생도 와가지고 자기도 무릎을 꿇고 노인처럼 똑같이 고백했대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뒤에서 어떤 부인이 와서 또 똑같이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의 원래의 의도는 우리 모두가 어느 시기에나 어느 나이에나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일회성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론 이 사랑의 고백은 다 같은 고백들이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사랑의 고백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도 물론 깊이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나이 든 성인들 또 깊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더 들어서 하게 되는 고백 안에는 더 깊은 깊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그 새로운 차원을, 그 새로운 영역들을 발견하면서 내 사랑을 거기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속에 내가 또다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군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군요. 나의 이 모습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군요.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개혁입니다. 사랑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이 세상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종교개혁의 원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격해서 오늘 울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게 하였던 그 마음속에 깊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 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세상 속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가시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공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은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을 그 자리에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찬의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성찬의 자리로